교리 해설과 성경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리는 웨스터민스터 대리문답 신앙 강해 이제 신앙교육서 제10과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의 유익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양자 교리에 이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또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뭐 성경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주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충족해 하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성도라고 하는 성자 자체가 이제 거룩할 성자니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그 거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이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이제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많은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그 존재 자체를 기독교처럼 부패했다, 죄가 있다, 썩었다, 타락했다, 이렇게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인간이 불완전하고 부족하다는 것은 지적은 하지만 기독교처럼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까지 하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뭐 심지어는 뭐 동양 종교나 힌두교나 뉴에이지 뭐 이런 성향, 이런 쪽은 오히려 인간의 신성, 인간의 내면의 신성을 또 얘기하고 인간의 어떤 죄, 부패, 이거는 전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 자체가, 이것은 결국은 거룩하기 이전에 인간, 우리 믿는 성도들도 죄인이요, 죄성이 있고 부패했고 썩었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로마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런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변화시킨 거죠. 거룩하게 변화시켰다는 것은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덮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자기 선행,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뭐 흠이 없어서 내가 거룩하다,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제 그게 굉장히 이 부분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만한 뭔가 좀 있으니까 나를 구원하셨겠지, 그게 일단 절대 아니고, 또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참 어떤 선행이나 좋은 일, 착한 일, 이런 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도 역시 아니고, 또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하고 바르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거룩할 수 있다,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문제는 아닌데,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의 의와 거룩을 이렇게 지탱하기보단 결국 신앙생활 해도 보면은 자기 의예요. 내가 참 뭐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또 뭐 그렇게 크게 뭐 죄를 짓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는구나, 거룩하게 나를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자의 거룩, 우리 성도의 거룩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죄, 대속, 우리를 우리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을 그분이 씻어주시지 않고 덮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해지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거지, 자기에게서 그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요것 때문에 요러니까 내가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뭐 예배를 많이 드려서 내가 뭐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뭐 살아서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럼 그게 벌써 거룩하게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았다. 벌써 신분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신분. 거지에서 왕자로. 벌써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의 천해. 그럼 왕자가 되면 존귀한 신분이 됐잖아요. 왕족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자체가 벌써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룩해진 거지, 그가 어떤 원인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졌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뭐 하여튼 뭐 그동안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런 생각하는 분이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자기 의를 좀 찾아야지, 거기에 토대를 둔 거지 자기에게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안 되는, 요걸 정말 알아야 돼. 이걸 잘 안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하죠. 당연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떤 교만하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우월한 무슨 성도이냐, 자기가 마신 1급의 성도고 다른 사람은 2급, 3급짜리고 막 그런 식으로 아마 또 정죄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거룩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성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거룩의 그 또 다른 그 표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제 그 자녀로서의 그 어떤 성령 안에서 이제 변화.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화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를 이제 닮아가는 거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의 또 열매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성화의 그 이끄시는 주체는 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또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러니까 성화를 또 도덕과 윤리로 혼동하면 안 돼요. 도덕과 윤리로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가 마치 무슨 뭐 도덕 윤리처럼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이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게 성화라면은 성령께서 굳이 뭐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가서 공자알 맹자알 찾으면 될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그 성령께서,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이나 성품이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 거룩에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도 참 조심스럽게 이해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근거한 그 성화적 신앙성을 해야 되고, 또 이 완전주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은연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주의에 빠져요. 자기가 마치 그 하나님 자리에 이를 것처럼. 뭐 힌두교나 뉴에이지는 너 자신이 신이다, 신이 신적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죠. 근데 기독교도 그건 아니지만 마치 100%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주의에, 이게 자칫하면 종교적 강박관념에 빠져갖고 거의 그냥 율법주의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또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뭐 조금만 이렇게 해도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저주받나, 뭐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신앙이 조금도 평안할 수 없죠. 오히려 신앙이 굉장히 무겁고 짐이고. 그래서 완전주의에 빠지면 결국 기독교를 이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 완전주의에 빠질 게 없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얼마나 참 부패하고 썩었고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또 참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화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완벽하다, 완전한 뭔가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그걸 영화 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완전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그 과정을 잘 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길로 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시편 1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시여, 주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며 주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겠습니까? 시편 15편이죠. 또 보면 2절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며 의를 행하고, 요거는 완벽한 어떤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에 기추어서 자기 행실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그 마음의 진실, 그 마음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에 있는 정직한 고백, 정직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없는데 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냥 상투적인 종교적, 기독교적, 종교적 용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에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거. 이게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3절, 그는 자기여로 험담하지 않고, 이 험담이라는 게 뭐예요? 험담. 이 험담은 말 그대로 바로 그 다음에도 나오지만 그 친구의 악을 행치 않으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합니다. 험담, 비방, 악을, 그 친구, 이건 결국은 뭐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뭐 그 그를 비방하거나, 또 그를 욕되게 그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들을 막 깎아내리거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험담, 또 비방, 또 악을 행하는 거, 이게 다 결국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남의 말 하는 거 참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참 가장 그 야고보서도 나와 있지만 혀를 참 길들이고 있는 게 참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혀가 험담, 비방, 또 우리 친구 이웃에게 가까운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거, 이게 사실은 다 사실 마귀의 속성이고, 뭐 우리 안에 그 부패한, 전적 부패한 타락한,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타락의 속성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참 불완전하고 우리도 많이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 험담, 비방, 이건 참 악한 거예요.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거. 우리 시대가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죠. 정치권, 뭐 사방천지, SNS. 근데 사실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결국은 싸움과 전쟁과 파괴와 서로 대립하게 만들고, 서로 증오심, 특히 증오심을 갖게 하고 미움을 갖게 만들어 버려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절대 험담이나 비방은 참 조심해야 돼. 그걸 말로든지 SNS로든지. 이게 결국은 남을 죽이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길이 바로 이런 험담이나 비방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주께 버림받은 자를 멸시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존경하며 자신의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주께 버림받은 자, 주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배교자, 배교자, 영적 배도 배교한 자를 당연히 우리는 거부해야죠. 또 이단자들. 근데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영적으로 분명히 배도 배교했는데도 그거를 참 그걸 따라, 예를 들면 뭐 WCC니 신사도주의니, 그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그다음에 또 극단적 오순절 은사주의, 그다음에 이제 성령 운동, 그 외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교계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배척받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존경, 존중,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비방하고 참소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됩니다. 또 자신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경하지 아니하며.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뭔가를 약속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냥 수시로 변덕을 부리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믿음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믿음과 또 온전치 못한 헌신이기 때문에. 5절에 그는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돈을 그냥 빌려주는 거. 그래서 사실 옛날에 유대인들이 대부업, 금융업을 많이 했죠. 왜 그러냐면 중세시대 때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중세시대 기독교 시대에는 돈을 취급하는 걸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거를 다 유대인들에게 떠맡긴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것들이니까 이 돈 다루는 일을 해라. 근데 지금 세상은 돈 다루는 일이 제일 막 엄청난 직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혹 뭐 이자를 받는 걸 그럼 죄라고 여기느냐? 중세 시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가톨릭이나.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이거는 말 그대로 불이한 목적과 불이한 방식으로 이자를 취급하는 걸, 그걸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어떤 이자나 그거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떤 이자도 안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이하고 악한 방식의 어떤 돈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사실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이런 사채, 이게 사실은 참 물론 오늘 같은 뭐 자본주의 시장에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잘못된 사채, 잘못된 그 나쁜 방향으로 이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종류의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무죄한 사람을 해치려고 뇌물을 취하지 않으니. 무죄한 사람. 참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공연히 다른 사람에게 시비 걸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공연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방식은 많아요. 말로 해칠 수도 있고 법적으로 해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해칠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해칠 수도 있고 남을 해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려고 뇌물이라는 것은 뭐 불의한 채무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남을 해치고 그걸 목적으로 또 불의한 채무를 얻는 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편 15편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에 어울리는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드러나는 성품과 기질과 그 거룩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마땅히 성도라면 참 이와 같은 죄와 악을 그런 길로 가지 않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난 교회 다닌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벌써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또 깨달음을 통해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그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참 멀리한다, 또 주의한다. 이제 그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2장 오늘 5절 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의이나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이다. 의인과 악인. 성경에서 보면은 특히 잠언은 의인과 악인을 항상 단어, 항상 의인과 악인. 그럼 그 의인이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악인은 불신앙이죠.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생각은 정의이나 그러니까 올바르다. 말씀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요 생각.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이 삐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 생각이 삐딱해지면 안 돼. 사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그 생각이 삐딱하고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관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 잘못된 어떤 그 세계관, 또 잘못된 악한, 죄악된 그런 뭔가 삐뚤어진 생각들. 이게 사실은 인간을 망치는 게 그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우선 생각이 확실히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생각이 점령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바른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죠. 교리를 아주 풍성하게 배우고. 근데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세상 문화, 세상의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를 다녀도 그 생각이 삐뚤어져요. 생각이 아주 잘못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참 조심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생각, 그러려면 말씀에 맞추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뇌의 활동이 어떤 말씀에 딱 이게 풍성할 때, 말씀에 딱 그 앞에 말씀에 딱 복종할 때 이 생각은 참 바르게 됩니다.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이다.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 성경에 보면은 최초로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다. 속였어요. 속였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다음에 아담이 그 속임수에 넘어갔죠. 악인의 계획은 속임수. 그러니까 악인은 뭔가 이 비열해요. 악인은 보면은 그들의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계획이 아니라 남 죽이고 다른 사람 모욕 주고 파괴하고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주게 하고 또 그 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끌어내리고 강도, 도적 이런 거. 우리나라 보면 좌파들이 그 하는 짓이 다 보면은 요즘 그 더불어민주당 하는 짓들 보면 다 봐요. 그다음에 패미들 하는 것 보고 봐요. 이거 확실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악인의 계획이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또 심지어 이제 기독교, 종교 굉장히 깊숙하게 이 악인의 계획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중문화의 거짓말. 대중문화는 다 환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중문화 사실 뭐 이 대중문화에 거의 다 푹 빠졌죠. 우리 한국 사회는 유난히 더 심해요. 그래서 무슨 트롯, 가요, 뭐 케이팝, 그다음에 드라마, 영화, 뭐 소설, 어, 그다음에 뭐 클래식도 사실 별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클래식은 그저 고상한 짐승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런 문화라는 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거짓의 계획에 딱 맞춘 거랍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한때 뭐 문화사역이니 뭐니 막,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90년도 초반, 거의 90년도에 무슨 문화사역이니 뭐니 막 굉장히 아주 참 잘못된 짓들을 했어요. 근데 그 문화사역이라는 거 말 자체도 안 되지만 기독교는 문화사역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사역을 해야죠. 근데 문화사역, 뭐 문화를 변혁시키자, 문화를 개혁, 굉장히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교회가 그 문화에 먹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봐요. 지금 교회 안에 뭐 설교부터 뭐 교회 음악, 그다음에 교회 어떤 여러 가지 보면은 문화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누가 그 배후에서 계획을 세웁니까? 궁극적으로 마귀고,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해서 철저하게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상가, 철학가, 교수, 또 종교인, 정치인, 문화예술인, 그 외에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체제라는 걸 알게 되면 이 악인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속속들이 다 이 세상의 영역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말씀이 없다면 뭐 이 세상 자체가 뭐 이미 벌써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니까 뭐 견뎌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악인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더 특히 이제 생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기독교 세계 안에서 정말 좀 많이 좀 다룰 예정입니다.